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빛을 보니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같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사셨을 여러분들 격려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이 연결될 것을 압니다. 오늘 그 중에 지혜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 읽어봐요. 시작. 지혜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잠언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 같이 마주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 1대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울까?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버이날 부모님 댁에 좀 갔다가 그 아이들 구경 한번 시켜준다고 교보문고 한번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 역사 있고 제일 큰 서점이다. 교보문고 한번 가봐라.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서점이 책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크고 책이 많은지. 그런 중에 뭐 이렇게 인문 쪽에 가보든가 뭐 지식, 뭐 투자, 얼마나 뭐 전문가들이 각자의 주장들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저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혜는 사람이 무엇을 투자하여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풍요로움을 얻는가에 대한 길을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맞죠? 우리 이걸 되게 바라죠. 속으로 소망하죠. 그런데 이 길을 성경은 제시하지 않을 거라 하지만 사실은 진짜 진리를,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주된 목표와 소망이죠.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아시고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권사님 뭐 필요하셔요? 전 잘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예, 아멘입니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전 솔직히 저희 처의 필요도 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주시겠다, 구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안 구해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제일 먼저 분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들은 정말 체험도 해봤잖아요. 돈이 급할 때 선교하라. 정말 열심으로 순종했더니 건축도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것 먼저 구하고 주님께 필요를 맡겨드릴 때 채우시는구나. 그러니 34절의 말씀이 참 귀한 고백인 것을 깨달아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는 그 찬양처럼 내일 투데이만 잘 살면 됐지 투모로는 염려하지 말고 투모로에게 맡기래요. 내일에게 맡기래요. 여러분, 정말 내일 일을 내일에게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내일 사실 치우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일 여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맡겨드리시고 염려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준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부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내 영광 추구할 지경까지 가면 그때는 못 주시겠죠. 안 주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만 분별은 필요해요. 이 땅에서의 물질과 복들은 반드시 한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땅의 보물들을 얻은 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 잃어버리는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잘못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 여기도 많으실 거예요. 투자 잘못했다가 수천 수억 잃어버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하면 눈물 나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모아놨더니 도둑이 들었고, 어떤 분은 회사를 차렸더니 회사에 불이 나기도 해요. 보물들, 이 땅의 것들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보화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과거엔 대단한 것이었는데 이제 보니 별것 아닌 것도 있고, 지금은 소홀히 여겼더니 나중에 대단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때 따라 바뀌기도 하는 거죠. 뭔가 투자했더니 수값이 떨어지고, 왜 예전에 네덜란드에선 튤립에 투자했다면서요. 한 송이에 막 몇천 몇억 할 때도 있었다면서요. 지금 그냥 튤립은 튤립일 뿐이죠. 세 번째, 나의 건강을 잃으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생명 잃으면 지금 이 땅에 둔 많은 보화가 무슨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물질과 복들은 한계는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셔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보화가 있는데 거기에 너가 마음 쏟기를 원한단다. 성령이 물으십니다. 나에게 참 보화는 무엇인지 너는 대답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참 보화가 있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대단히 새로운 진리의 접근이죠. 우리는 넘치도록 땅에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많은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셨죠? 진짜 투자처를 알려줄까? 어딥니까? 여긴 절대로 망하지 않는 투자처야.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푸동의 식구들부터가 먼저 주님 말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누가 잘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모았니? 그래도 잘 대답 못하겠지만, 너는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를 지금 모아놨다고 생각하니? 물론 누가 정답을 알겠느냐마는 진짜 귀한 길들을 몇 가지 주신 것이 있죠. 주를 위해서 투자하는 길들, 다음 주에 더 상세히도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랬어요. 구제하는 섬김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투자가 된대요. 여러분, 누구를 구제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돕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이에요.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마 천국에서 누군가를 많이 도왔던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께 복 많이 받고 살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진리를 또한 받아봅시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까지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하는 그 가치가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하늘 보화의 개념이요.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물질주의적인 사회에서 그런 이 세상의 핵심 가치들에 막 도전하고 계신 걸 보죠. 진짜 부와 성공, 삶의 목적에 대한 성경적인 영원한 관점을 제시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온갖 행복을 누린 왕 생각해 보니까 어떤 왕 한 명 떠오르던데요. 여러분 오래 살려고 불로초 구했던 왕 이름 뭐예요? 중국의 왕 진시황.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 구했다라는 것은 아는데 네이버 쳐보시면 진시황 너무 유명한 왕이라 몇 년에 태어나 몇 년에 죽은지 나와 있거든요. 몇 살 살다 죽었게요? 진시황.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는데 49세 살았어요. 50도 못 넘기고 갔어요. 이 땅의 권력으로도 사실은 내 건강 잘 못 지켜요. 여러분 100년 해로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장수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뭔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지혜는 사람이 무엇을 투자하여 무엇을 남겨 풍요로움을 얻는가에 대한 길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진시황은 잘못 투자했죠. 불로초 찾을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만나야 됐던 거죠. 지금 이 시간 현재로서는 진시황은 아무래도 불 가운데 있을 확률이 높죠. 지옥불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겠죠.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다가 버림받았겠고, 성경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는 살 땐 너무 가난했대요. 그에게 뭐 모아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먹을 음식도 없어서 구걸하던 자였는데, 근데 그는 예수를 사랑했고 그분을 투자했고 그분을 증거하다가 길거리에서 죽었다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뭐에 투자해야 될까 우리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지혜를 분별할 명철이 필요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명철하신가요? 명철하신가요? 예. 장명철 집사님은 명철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소유하셨군요. 예. 그리 되실 줄로 알고요. 예. 이미 그러하신 줄로도 알고요. 명철의 답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조금씩 연구해 보면서 산수 공식으로 바꿔보면 한번 설교했었지만 지혜는 명철에다가 지식과 근신을 더한 것을 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수 조금이라도 아시면 이거 알잖아요. 명철이 0이면 지식과 근신도 아무리 많아도 0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지식과 권세와 근신의 능력은 진시황에게 많았겠죠. 근데 그에게 명철이 없으니 결국 지혜 없는 인생으로 49세에 모든 권세 잃어버리고 심판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안타깝게 여기며 생각해 봅니다. 명철이 없거나 흔들리면 지식과 근신이 많아도 지혜를 보장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명철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몇 가지 힌트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명철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대요. 제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잠언 2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입술에서 명철한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명철이래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갈수록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명철을 줄 것이에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얼마 전에 신방했던 성도님 가정이 있는데요. 지금도 와 앉아 계셔요. 몇 년 전에 주님을 만나셨대요. 너무 귀한 은혜의 사모함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참 기뻤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방 때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무언가 목말랐대요. 더 성경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을 알고 싶었는데 물어볼 분이 없었고 물어봤다가 혼날 것 같았고 괜히 실례일 것 같았대요. 내가 괜한 욕심을 먹나?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나? 그러다가 푸른숲 동산교회에 왔고 제자반에 들어갔대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막 궁금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모든 책의 내용이 성경을 근거한 책이기도 하고 인용 구절이 막 한가득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저러셨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입을수록 주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주님을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공부하고 싶고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고, 그 마음이 있다면 기뻐하시라고, 그 마음은 주님이 지금 참 당신을 귀하게 이끄시고 계시는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 말씀에 막 눈시울을 붉히면서 감동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주를 알면 명철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지난 주중반에 어떤 분이 제자반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그럴 때 가는데 주르르 오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오시냐 그랬더니 지금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 챕터를 배우면서 내 지금까지의 지난 10여 년간의 두려움과 아픔이 싹 사라졌다고, 그동안의 의심들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위로의 진리를 허락하신 것을 느꼈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도 막 당황하면서 막 휴지 얼른 드리고 막 등 만져드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명철을 얻게 되고 그때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철을 담은 글을 읊조릴 수가 있답니다. 기가 막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연륜을 초월해서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답니다. 물론 어른들이, 신앙의 어른들이라면 더 지혜를 얻겠지만 특히나 저 글은 당연히 성경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성경 많이 읽는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누군가의 고백처럼 우리 나이만큼은 읽자라는 고백처럼 많이 다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9편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지금 무언가 대상이 있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그 글을 읽는데 바로 명철을 읽고 있다고 말씀하니 저 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시편 119편 99절이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정말 명철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대할 때 딱 듣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상담도 해주시는 지혜 얻기를 원하세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증거들, 그분의 말씀의 기록들을 늘 읊조리십시오.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의 길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 1절 1편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줍시다. 말씀을 통해 명철해지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명철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보시는 명철한 교회, 난 우리 교회가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소망합니다. 다른 거 1등 말고 그런 명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걸음 더 가볼게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래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읽어보시면
항상 순서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죄인이 되었는지, 교만했는지, 우리가 하나님대로 했던 죄악들을 선포하신 뒤에 비로소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제시하시죠. 먼저 하나님도 사랑하셔, 대충 살아, 하나님도 다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먼저 배워야 돼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미련하겠어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자. 잠언 3장 7절 말씀, 우리 정말 이러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뭐 애플, 삼성 다 제치고 내 회사가 최고가 됐다 하더라도, 그 회장이 여러분이라면 회장실 무릎 꿇고 내려와서 아버지,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손가락 하나에 우리 기업은 휘청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 주말 밤이 되면 거룩한 경외감이 엄습을 합니다. 궁금하시면 꼭 목사가 돼보세요. 그러면 토요일 밤이 여러분과 같이 편하지가 않아요. 교회학교들 내일 주일이래 막 이러면서 이러지 않아요. 목사가 돼보시면 먹먹합니다. 예, 어제 밤에도 기타 한 대 메고 여기에 왔던 시간이 밤 11시예요. 조용히 와서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 나도 능납이요. 이렇게 눈물이 나. 막 찬성하다가 창조의 아버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지한 놈이니 은혜를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최근 몇 주간 주일 예배 인원이 좀 비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의자 좀 늘려놓은 상태지만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 주일 예배 어찌합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면 저를 깨워주시고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나 봐요. 여러분, 오늘 잘 깨서 오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도 믿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새가족 3주차 교육이 너무 급박하답니다. 바로 마을 셀로 가려니 셀이 힘들답니다. 단내나게 섬기고 있는 우리 새가족 식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단내나게 새가족을 받고 있는 셀 리더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셀 팀 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교육 주차도 같지만 교제 주차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할 만한 또 팀원들을 부르면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새가족들이요, 훈련을 마치고 교제를 마친 뒤엔 셀로도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셀은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잘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삶도 나누고 교제할 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입이 세요. 그래서 제가 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보시면 그분들 잘 받을 수 있어요. 염려 마세요. 그분들의 사랑이 큽니다. 그리고 조금만 2년 좀 지나 보면 나만 센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감,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압니다. 예. 자, 미가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하면서 기도로 아랠 때 목회가 되는 거지, 나 몇 년 차 목회자야, 뭐 나 설교 몇천 번 해봤어,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르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교리 강좌 1권에 등장하는 책자의 내용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주권,
공의를 먼저 깊이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그것부터 알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나중에 사랑하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선포해 드릴게요. 인간은 먼저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깊은 거룩하심, 위엄 앞에 서야만 해요. 이때 우리는 우리 죄성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게 된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가 6장 5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높은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어요. 스랍들이, 날개가 세 쌍인 스랍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스랍도 첫 번째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감히 주를 보지도 못해요. 마지막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서 자기가 함부로 이 땅에 서지도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가운데 날개로 열심히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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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막 찬송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이사야가 바로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위험에 압도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깊은 회개가 먼저 터져 나오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복과 사랑의 역사가 이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나면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경외심으로 이 둘에 대한 깨달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두려우면서도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아름다우시면서도 너무 떨리는 그 감정, 두려운데 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걸 경외라 그래요. 그냥 어떤 세상 도둑의 우리 집에 침범한 두려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우리 온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꼭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많은 은사도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사람은 죄를 자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던데요. 주를 깊이 만났더니 너무 죄가 두렵더래요. 그래서 막 토설하다가 막 실성할 만큼 기도했던 적이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비로소 나 자신의 죄를 명확히 보게 하셔요. 우리가 은혜 중에도 있지만 오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죄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일어나는 깨달음이죠. 잠언 8장 13절을 먼저 한번 좀 보여주세요. D번 아래에 있는데 먼저 한번 보여봐 주십시오. 죄는 이런 것들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근데 우리가 악을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막 못 준비하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 좀 다 속해 있는 사람 같아요. 내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러고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을 거만이라 그래요. 연결돼 있잖아요. 지가 얼마나 안다고 막 사람한테 싸붙이고 이런 것, 교만과 거만의 결과들 아니에요.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는 알죠. 그 상태는 주님 경외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떤 요청을 하는 인근 어떤 그룹의 목회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요청을 저희 교회가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렵습니다 했더니 70 가까우신 어떤 어른께서 너가 뭐를 안다고 막 저에게 이렇게 읍소하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죽었습니다. 이요한이는 죽었습니다.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아우 죄송합니다. 그분이 자꾸 제 나이 뭐라 그러시길래 또 너무 철이 없죠. 제가 부족합니다. 아유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동의를 못 해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저분이 주를 경외하지는 못하시는구나. 그거 한 가지는 제가 압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분별해 봅시다. 그러니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합니다. 한번 좀 길지만 읽어봐요. 죄송해요. 글밥을 길게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저 죄진 적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 그 정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음 주에 십자가의 역설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이어갈게요.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1권을 한번 조금 더 읽어보고 마무리 짓시다. 이어갑시다. 제가 읽을게요. 만약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그 사랑은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으며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경외하는 지혜 속에서 진짜 지혜로우신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대지로 가봅시다. 자, 선포해 볼까요? 3대지 시작.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언 8장을 보면 지혜를 계속해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실 의인화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말씀하고 계셔요. 지혜가 우리를 앉혀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는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 묘사되고 그 지혜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이신 그분께서 지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봅시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하면서 그냥 지혜는 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 이퀄 지혜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13절 후반부 다시 읽어봐요. 나 시작.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신을 지혜라고 소개하신데 또 나는 나 지혜는 그렇단다 말씀하셨어요.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면 나는 명철이라. 나는 지혜기도 하고 나는 명철이기도 해.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금 그 지혜라라는 의인화된 그분께서 자신을 막 소개하시면서 너가 나를 붙잡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심지어 지혜로워야 할 모든 자들이 자신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회 저녁기도회 조만간 1시간을 좀 당기려고 합니다. 더 많이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셀리더 분들이 목사님 저 당이 떨어져요 그러셔가지고 경청하여서 이제 금요 저녁기도회 정도로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금요일 저녁 8시에 한 6월 한 중순경 되면 좀 시간도 바꾸려고 해요. 그럴 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중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 색깔은 다 내려놓기로 해요. 뭐 좌냐 우냐 뭐 어느 당이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저희들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도 대통령도 정치인도 지도자도 경제계 리더들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잠언 8장 15절 이후를 여러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읽읍시다. 시작.
왕들은 내 도움을 받아야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고 고관들 역시 내 도움을 받아야 정의로운 법을 만든다. 16절도 읽을까요? 군주들과 귀족들도 내 도움을 받아야 옳게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내 도움을 받아야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릴 수 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답. 16절 한번 잠깐 열어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사가 된다 한들, 여러분 회사의 CEO가 된다 한들, 제가 목사 타이틀, 제 방에도 목사 자격증이 있죠. 그것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더군요.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자기 책상에 재판관증이 있겠죠. 군주들도 권세들도 다 권세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들도 지혜라 말씀하시는 그분 도움 없이는 제대로 재판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 정말 꼭 뺏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지혜를 인격체로 묘사하며 인격체이신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인격화는 말씀의 인격화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라라는 분이 로고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소개되죠. 잠언 8장과 성경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랬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 지혜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너희들이 있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고 나는 있었다라고 만군의 주 여호와 성부는 아니신 한 분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봐요. 예, 요한복음 1장 1, 2, 3절이 답을 주죠.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나셔서 그분께서 1장 중반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가 이 땅에 와 있었거늘 그를 다 거절했다고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잠언 8장의 지혜는 단순히 추상적인 위시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그 말씀, 지혜, 로고스라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연결해 보면 잠언 8장의 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존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지혜는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다시 잠언 8장 35절 읽어봐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와, 저 나가 누구신데? 저 정말 생명 얻고 싶어요. 저 정말 영생하고 싶어요. 저 정말 은총을 얻고 싶어요. 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서 직접 설교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지금도 줄이지 않겠지만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서 생명 얻으실 수 있답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다라는 복음의 약속으로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며 그를 따르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 지혜니라. 고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투자하렵니다. 저 진짜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별이 있기를 원해요. 친절하게 표로 만들어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영환 목사입니다. 잠언 8장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시자고요. 태초부터 존재했다라는 그 지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그 지혜는 생명을 준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 지혜를 만나면 너희에게 정의와 진리와 공의의 삶이 부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주를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셨어요. 지혜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에 솔로몬이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투자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세기를 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은 무엇인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뭘 소망하고 뭘 실천해야 됩니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다시 잠언 말씀으로 이어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을 축복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저도 열심히 말씀 목회하려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교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중보, 칭찬,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할지 모릅니다. 교육학교 아이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 복음 지혜를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고 또한 교사로도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잘